오바댜서는 이제 한 장밖에 안 됐습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21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 또 시온 사상, 여호와의 왕권 같은 내용들이 간결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바댜서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시기를 기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백성들을 유린하는 상황 가운데 에돔은 형제국 유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적국들에게 형제를 넘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아까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나왔듯이 에돔은 유다를 향해서 악독한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댜서는 남유다의 형제국인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정말 눈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또 악독한 짓을 향하는 오바댜, 그런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 사랑하는 자를 고난당하게 했던 그 악한 자들을 향한 그 말씀이 또 오바댜에서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면 오베다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됐던 포로 이전 시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오베다서는 마지막 에레미야가 이제 남유다 멸망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바댜에서 히브리어로 오바디아라고 해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오바댜라고 합니다. 왜냐면 1장 1절에서도 오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베다의 이름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인 아바드와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흐가 합성되어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특정한 다른 의미인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오바댜를 보통 이제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랑 마찬가지요. 이렇게 이름으로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1장 1절의 증거에 따라서 오바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에서 이름만 밝힐 뿐 정확한 증거가 부족해서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바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독실한 신앙의 자손이다. 왜냐면 그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름의 뜻을 봤을 때도 부모가 자녀가 여호와의 일꾼이 되기를 갈망했던 그런 자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의식에 대한 어느 정도 익숙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매우 보편적인 이름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11명이나 되는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제사장이거나 레인이지만 예언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베다라는 이름은 고고학 발굴 결과 나타난 인장이나 인장 각인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편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는 오베다서의 기록자를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세벨의 손에서 100명의 여호와 종교 선자를 숨겨줬던 그 오바댜, 야방의 왕궁 관리였던 오바댜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탈무드의 주장의 그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바댜라는 게 이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그 여호와 종교와 관련된 특정한 사역을 하는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주장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서 오바댜일지 호칭으로서 오바댜일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 형제국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많은 말씀 가운데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외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얽힌 이 에돔의 내력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창세부터 시작이죠. 그 시대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1절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에 거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멸하지 말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지 말라고 하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배려를 했었던 모습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금하게 했었던 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충돌이 없었지만 사무엘상 14장 40절에는 이제 사울이 에돔을 격파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서도 다윗이 에돔을 쳐서 승리했었던 모습들에서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속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 시대 때도 그 번영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다시 에시온 게벨로 이제 해가지고 무역하는 그런 모습들, 또 에돔의 그 광산들을 또 이제 개발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에돔이 이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배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에돔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난받을 때 이렇게 보는데 여로보암 여호람 왕 때, 그다음에 아하스 왕 때,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이 세 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충돌하는 형제를 배반하는 그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통치 때 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분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사밧 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에돔 출신 통치자가 다스리면서 그 에돔이 이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람들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양국을 왕국을 약탈하는 일이 생기죠. 이때가 바로 여호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나중에 아마시아와 아사라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남유다로 에돔이 속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생긴 게 아하스 시대 때 생기는 거죠. 아하스 시대 때 이제 에돔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침략을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블레셋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도리어 이제 세 번째 이제 시디아의 시대 때 이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디글랏빌레셋 시대 때 에돔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조공들이는 그런 나라로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제 통치 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붕괴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갈 때 이 가운데 에돔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함께 일주했던 그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했었던 그 몸에 포함됐었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과 함락할 때 그것을 약탈했던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랜 그 에돔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형제로서의 우정 신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에돔이 탈출하고 독립하려고 하고 전쟁을 벌려고 하고 침략하고 약탈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붉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통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했던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돔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었었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비록 연대는 BC 586년입니다. 오바다가 이 기록 연대가 좀 약간 이야기가 왜냐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어느 시대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586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에돔의 제약상들,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라든지 그 이스라엘과의 역사 가운데서 언제가 가장 이 에돔이 이제 그 죄악이 오바다의 이야기가 쓰여졌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바로 시기야 통치 시기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돔의 죄가 뭐냐? 유다를 대적하고 이방인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했던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기록 목사입니다. 교만이 행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고난당할 때 돕기는커녕 기회를 삼아서 약탈하고 학살했던 그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고통받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구원받는 날, 교만하던 그들이 다 진멸될 것이고
이 지주상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심을 만민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여서 즐거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황폐하여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그 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소식을 들어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울지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나라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 귀환에 대한 말씀. 그래서 끝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에돔을 다스릴 것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이제 한 장인데 크게 두 가지로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리고 에돔의 범죄에서 에돔이 어떤 죄를 범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죄를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호와의 날에서는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 또 한 번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차지할 것이고 에돔이 멸망당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범죄한 에돔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 향한 교만, 형제 나라의 유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한 것, 약탈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크게 멸시를 받는다, 라고 할 때, 뭐냐면, 마음에 교만하고, 너희만의 일을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에돔이,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었고, 그것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만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가 바로 그들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바야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멸절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거기서 끌어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끌려갈 것이고 그들이 감춘 보물은 다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죄, 에돔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에돔의 두 번째 죄는 고난받는 형제 야곱의 포악을 행한 죄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니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날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절당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죄는 무엇이냐? 남유다에게 폭력을 행한 것, 적들과 한통속이 된 것, 유다의 고통을 기뻐하고 조롱한 것, 유다의 재물을 손댄 것, 그리고 유다인들을 막아서 적들에게 넘긴 것. 에돔의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바벨론이 포위를 당했을 때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군들을 피할 때 그들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결국 이스라엘 에돔의 이런 죄 때문에 에돔이 멸절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가운데 이제 만군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은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것은 다른 예언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만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예레미야에서도 만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대로 그렇게 심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기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행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에돔 역시 그들이 행한 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의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에게 내렸던 심판의 쓴잔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내림으로 악을 행한 에돔과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을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두 가지 딱 나누죠. 야곱 족속은 누릴 것이고 애굽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에서 족속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시면 이제 21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자들이 에서 산에서 심판할 것이고 시온 산에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시면은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 자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탈취당하고 그 가운데 형제를 포악하게 했던 에돔. 하지만 결국 훗날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고 에돔은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실제로 에돔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고대 흔적도 남겨지지 않고 에돔은 사해 볼모지 지역에 숨겨 있다가 그 폐허가 1812년에 발견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실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백성들 에돔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록 징계받고 어려움당했지만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바댜에서는 에서의 후손 에돔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록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을 배려하셨고 신실한 은혜로 그를 지키시고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해를 거하던 호리산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에서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금하셨고 에돔 사람들을 내 형제니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틈에 끼어서 형제국 나라인 유다가 멸망한 시기보다 더 길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하나님가 주신 천혜의 요새와 같은 좋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낼 수 있냐는 교만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인 야곱, 유다가 멸망한 날 이방 나라와 함께 그것을 침공하고 도와주고 멸망을 기뻐하고 성을 낙탈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이 형제 야곱을 향하여 포악을 행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다룬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그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포악을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게 하십니다. 정말 오바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또한 자기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대한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